요한복음 7장 1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전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돌아선 제자들이 누구인지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제자들 모두를 가르치신 겁니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대부분 제자들마저도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은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오늘 말씀에서는 한술 더 떠서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원어에서 1절은 그리고 그 뒤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리들도 많은 제자들도 다 떠나간 뒤에 라는 뜻입니다. 기적을 보고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은 남은 몇 명의 제자들과 쓸쓸하게 갈릴리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방은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갈릴 지방만 다니신 이유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이란 말이 1절과 13절에서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기다렸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들의 계획을 다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아주 큰 명절입니다. 초막절의 주요한 행사는 초막을 세우고 캠핑하는 것이고 또 아침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깃는 의식을 합니다. 또 밤에는 성전 여인의 뜰에 세워진 수많은 촛대들의 불빛을 보고 즐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명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 나라가 두 번째 임할 때, 다시 임할 때 두 번째 출애굽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다시 출애굽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는 명절입니다. 이러한 명절 때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먼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까지 다 모입니다. 마치 한국의 그 추석이나 설보다 훨씬 더 아주 큰 명절입니다. 이제 초막절이 되었으므로 3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님은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셔서 유대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큰 명절이 돼서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기적을 해낸다면 지금 잃어버린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 동생들은 이런 기적을 행할 때에는 갈릴리 이 구석에서 촌구석에서 하지 말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다 모여든 이때 예루살렘에 가서 한 방 터뜨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를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유명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형제들에게 6절에서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형제들이 생각하는 때는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가서 유명해지고 크게 성공하는 때를 뜻합니다. 그거는 아무 때나 맘만 먹으면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과 한패가 되어서 세상 쾌락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 보고 악하다고 안 하고 너 잘한다고 하면 미워할 리가 없죠. 그런데 너 악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들은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이 악하다고 계속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8절에서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올라가지 않겠다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 동생들의 세속적인 요구에 따라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겠다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때에 올라가서 유명해지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겠다는 말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뜻도 역시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거짓말이죠. 안 가겠다고 해놓고서 몰래 올라가다니. 이것은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봐야 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은 어떤 전략이고 작전이지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몰래 올라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동생들이 떠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았는데 동생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올라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거짓말장애는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11절에 보면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라는 말은 1절에 나온 말인데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찾아서 물었다는 것은 죽이려고 찾아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색하고 다닌 겁니다. 어딘가 왔을 텐데. 왜냐하면 명절에 안 올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에게도 틀림없이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같이 안 왔으니까 안 왔다? 모른다? 이랬을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두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 12절에 보면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두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렸다라는 뜻입니다. 더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더러는 모든 사람을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반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아니야 이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니까 죽여야 돼 이런 말입니다.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마술이나 이런 사술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딴 길로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잡아 죽여야 율법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서로 이렇게 웅성거리며 떠들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1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즉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내놓고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들도 같이 벌을 받을까봐 입을 꾹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근수근 얘기하다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쉿 하고 입 다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심에는
보면 13절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대놓고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1절에는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이려는 위협이 있던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24절은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몰래 올라가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의 중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원래 그렇죠. 명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면 처음에는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뒤에는 먼저 끝나고 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명절의 중간에가 가장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생들은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기적을 행해서 인기를 얻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모일 때를 기다렸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놀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아니라 가르침에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왜 놀랐냐면요. 여기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얻었을까 하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 기적이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한다는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이란 역시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말도 안 됩니까? 당시 랍비들은 유대인 남자들을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과 미시나를 알면 약속의 땅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 알고 미시나를 모르면 배우지 못한 남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둘 다 모르면 이건 씨만 뿌리는 동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중에서 어떤 쪽입니까? 바로 이 구약 성경은 아는데 미시나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배우지 못한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미시나가 뭡니까? 모세오경을 어떻게 지킬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쓴 겁니다. 오늘날도 미국에 번역된 영어로 번역된 미시나가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은 별의별 얘기가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토라보다 훨씬 더 양이 많고 방대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 중에서 구약 성경만 알고 미시나를 모르는 예수님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시나는 자신들이 인정한 랍비들에게 공식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16절에 보면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배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증명이 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혼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자기들은 둘 다 제대로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맘대로 말하는 것인지 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 앞에서 경악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 온 말씀이구나 하고서 받아들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지는 않고 듣고서 놀라기만 하고 믿지는 않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배우지 않은 무식한 놈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저들은 배움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최고 많이 배운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배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배우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배움이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식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8절에서 하나님께 배워서 행하는 자인지 구별하는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지 그걸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의 영광만 구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이 흔들릴 염려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 무식쟁이고 사이비 박수무당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짜 사이비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도 많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똑같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 그거 보면 압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보면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내는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달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실하고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19절에서 두 번째 구별법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율법의 형식은 누구보다도 잘 지킨 사람들이고요.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그 참된 뜻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미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의 참된 뜻을 지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척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지키면서 행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안 죽이면 자기들이 깡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거 빨리 죽여야 계속 자기들이 사기치며 높은 자리에 앉아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거짓으로 믿는 척하고 거는 척하는 신자들만 가득한 교회에 진짜로 믿는 신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면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트집 잡고 쫓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두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있던 무리들이 20절에서 당신은 귀신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는데 무리들도 초막절을 지내려고 많은 무리들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순례객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미쳤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비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적을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1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동기를 폭로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이 뭡니까? 5장 15절 16절에 나온 안식일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이 일을 두고 모두가 경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내용입니다. 22절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법은 모세가 주었습니다. 통독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데 할례법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받은 겁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고, 야곱이 받았고, 이 사람들은 모세보다 한참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때부터 이미 할례법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법보다 할례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과 딱 겹치면 어떻게 하냐면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줬습니다. 왜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을 비교하는 기법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비교되는 것은 할례와 중풍병자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몸의 일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면 중풍병자는 그 몸 전체를 깨끗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몸의 일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할례라면 온몸이 병든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일이 왜 안 되냐는 겁니다. 맞죠? 병자들은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런데 병을 고쳤으니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안 되냐? 24절은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재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8장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이려는 재판이 이미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죠. 여러 번 열리죠. 재판의 1심은 이미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미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사형 판결이기 때문에 몰래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는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 25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25절에서 1절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요, 원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24절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무리들 앞에 논쟁하고 가르치고 있었으므로라는 뜻입니다. 25절, 26절에서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만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비밀을 압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같이 회의를 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죽이자고 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대놓고 떠들면서 자기들을 모독하고 가르치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 혹시 대제사장이나 이 더 높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다 했는데 침묵하면 뭡니까? 옳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26절과 이어집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뜻입니다. 27절에서 이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에서 오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다가 갑자기 때가 되면 짠 하고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왔는지, 어디서 사는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가짜다 이런 뜻입니다. 28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일부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너희들 말이 맞다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까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말이야. 이런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는 알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보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기적과 가르치는 말씀들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들은 다 보고 들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무리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로 목에다 힘주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28절은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놈들이다라고 수많은 무리를 엎어서 망신을 준 뒤에 29절은 그런데 나는 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보내셨거니와. 이런 말. 그래서 30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29절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세 번역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원어에서는 그들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닌 줄 알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다. 31절은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연결하면 제 말이 맞다는 게 말이 되죠. 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믿었습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잡고 얼음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말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30절에서 나온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들은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이 기적은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있고 일부 믿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믿지 않으셨고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이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32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증명이 됐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원어에서 32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떠들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요한은 유대인들이라는 폭넓은 말로 암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밝히 드러냈습니다. 마치 추리소설이나 이런 그 영화에서 보면은 등장인물의 정체를 처음에는 숨기죠.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이라고 했다가 드디어 여기서 그 정체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주다가 이제 짠 하고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종교 권력은 제사장 계급이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바리새파 계급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협력해서 성전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 체포 시도입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잡으려고 하였으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 함께 있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잠시 동안 이 땅에 함께 머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들이 아무리 잡으려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발견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5절은 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것이라고 찾을 수 없을 것이므로라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은 유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에서 이미 다 거부가 됐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곳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당시보다 몇십 년 지난 뒤에 제일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때는 복음이 이미 전부 전파된 뒤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래서 이것을 처음 듣던 사람들은 웃었을 것입니다. 신기하다. 그렇지? 왜? 이때는 이미 바울과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연결점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다 전해진 뒤였기 때문에 저들의 바로 이 증언이 중얼거리는 말이 자신들도 모르게 예언을 한 셈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언이 11장 50절에도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바는 자기 혼자 중얼거려서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예언이 됐다. 알지도 못하게 예언을 한 셈입니다. 36절에서는 34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반복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날 것이요 만나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 때문입니다.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저들의 의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 저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못 잡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영광 위에서 기적을 행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만 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행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첫째,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본받지 말아야 될 가짜 신자고 본받지 말아야 될 가짜 목사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일한다면 진짜 본받아야 될 진짜 신자고 진짜 목사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면서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고 구별해서 멀리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성공한 것을 자기 혼자만 먹고 자기 혼자만 누리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구별법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멀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참된 뜻을 늘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고 형식적인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거룩한 모양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신앙적인 모습과 가정이나 사회에서 사는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겉으로 보이는 그 경건이 다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엄격하게 지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것에부터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지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별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면 거룩한 사람들인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거룩한 사람들, 진짜 닮으려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질투하고 비방해서 인정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질투하기보다는 박수 쳐주고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투해요.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고 열심히 와서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안 그렇다는 게 드러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구별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가를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진보적인 신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인데도요, 목사인데도요, 뭐라고 합니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싸웠던 소셜 워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만 합니까? 역사적인 예수만 강조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수가 어떤 모습이고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뭐냐 이렇게 구별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자들이 꾸며낸 기적은 다 지우고 실제 예수님이 뭘 했느냐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훌륭한 인간이었다라는 것만 알고 본받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리버럴 크리스천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부 가짜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은 자와 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가짜 신자이고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가짜 그리스도인은 구별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